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가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천사들과 같아져서 더 이상 죽는 일도 없다. 그들은 또한 부활에 동참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떨기나무 대목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미 밝혀주었다. 그분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사도가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사이들은 율법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사두가이가 와서 예수님께 부활이 과연 있겠느냐 하고 논쟁을 벌이는 예수님께서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이제 믿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의 가장 중요한 예언자 모세의 말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밝혀주었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어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모세가 죽은 이들,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겠는가? 살아있는 하나님, 또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도 모세가 이미 우리 인간은 죽어서 다시 하나님 대전으로 올라가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이 이 현세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대전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해를 이제 보통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대림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부활에 대한 또 죽음을 묵상하는 복음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이 죽음을 잘 준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부활이 있다라는 것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만 알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또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행동이 과연 같을까? 다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세상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들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우리에게 좋은 통찰을 가르쳐 주죠. 해석 수준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해석 수준 이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사람을 인식할 때에 이것을 물리적인 어떤 거리로 환산해서 인식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자, 성탄절은 금방 다가옵니까? 아니면 아직도 멀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먼 미래고 어떤 사람에게는 금방 다가올 미래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죠. 또 40대가 느끼는 1년, 50대가 느끼는 1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50km로 달리고 있다. 60km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삶에 대한 것을 어떤 시간과 거리로 환산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저 사람하고 나는 가깝다. 저 사람하고 나는 사이가 멀어. 이렇게
어떤 거리로 항상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뭐 짧게 생각하면 짧지만 뭐 길게 생각하면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이제 시간을 공유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거리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어떠한 사건이나 아니면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이 시간적 거리감을 멀게 느끼느냐 가까이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실험 심리학자들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까? 아니면은 긴 인생입니까?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짧기 때문에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게 되겠죠. 인생은 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좀 다르게 살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욜로족이다. 요즘 신세대들을 욜로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YOLO 이 욜로라는 것은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죠.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자.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삶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까르페 디엠이라고도 표현하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뭘 미래를 그렇게 계획하고 뭘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행복과 쾌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삶의 어떤 인간다운 어떤 삶의 가치나 이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크게 평가절하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런 핵심적인 삶의 철학은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실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혹시 요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YODO로 표현되는데요. You only die once. 그러니까 아까는 live once. 이번에는 die once. 이거는 뭐냐면 인생은 딱 한 번 죽는다. 아까는 인생은 딱 한 번 사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인생은 딱 한 번 죽는 것이니까 인생은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인생 삶의 철학에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결국 이 두 가지 삶을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서울대의 최인철 교수 팀이 미국의 필러 교수와 함께 한국과 미국 사람들을 동시에 실험 집단으로 꾸미고 이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대에서는 97명과 미국인 6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당신에게 단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이 앞으로 6개월 동안 하게 될 일을 선택한다면 어떤 활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단 하루 동안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라고 하면 즐겁고 신나는 일을 더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 6개월간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하라고 하면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비중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실험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또 1시간 동안, 또 하루 동안,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앞으로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당신은 어떤 활동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즐겁고 신나는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즐겁고 신나는 일이라는 것은 놀고 게임하고 술 먹고 뭐 이런 유흥에 빠지는 일일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독서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는 일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짧다고 생각하고 너무도 우리의 생이 길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열심히 재밌고 신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오래오래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초월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이러한 쾌락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이러한 단편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삶에 매진하게 되는가? 그건 이 삶이 짧다고 생각하는 무의식적 역동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짧습니까? 네, 이 세상으로 보면 짧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삶이라면 결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삶으로 전환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 생으로 완전히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도기적인 삶의 형태이니 이 삶이 무의미하다, 가치 없다. 그러니 먹고 즐기자고 항상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고 부활한다는 그러한 신앙이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연말이 가까워옵니다. 연말이 될수록 한 해를 마무리하니까 그렇게 뭐가 아쉬운지 회식을 많이 하고 또 유흥과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유흥 문화나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죠. 예술 활동들을 하고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그냥 술을 먹고 마시면서 노래방 가서 뭐 이렇게 그 노래하고 즐기는 것으로만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이렇게 조사하는 통계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음주량, 이 소주나 맥주를 소비하는 그 양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를 좀 들어봤더니 앞으로 소주 광고에 아이돌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아이돌을 소주 광고에서 빼는 법안을 발의할까 생각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수지, 아이유, 아이린 이런 아이돌뿐만 아니라 백종원 씨, 이영애 씨, 이효리 씨, 공유 씨, 김준현 씨, 김연아 씨, 심지어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 씨도 이러한 술 광고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 또 즐겁고 기쁜 이미지를 자꾸 주다 보니까 이 음주량이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그 술 광고에 아이돌이나 유명인들을 금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주량이 줄까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요즘 새로운 그 소주 광고에 두꺼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두꺼비가 나타나면 두꺼비가 좋아서 술을 더 먹나요? 그런데 두꺼비가 나타나서 소주량이 더 늘어났다.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런 광고를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음주량이 늘어나고 줄어나고가 조금의 영향은 있겠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쳐서 연예인은 절대 소주 광고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예전에 2015년에 기억하기로는 스포츠 스타들은 절대 술 광고에 들어올 수 없다. 24세 이하는 술 광고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실천은 안 했던,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그 생각들 이면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건전하고 긍정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또 정부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한다면 이것은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그냥 단편적인 삶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그냥 하루를 즐기는 거에 온 신경을 쓰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좀 더 긍정적이고 또 자기 실현적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어떤 삶에 대한 개념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시간의 구조화를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 동안 나는 얼마나 영적 독서를 많이 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또 성사생활의 시간을 할애합니까? 또 내가 즐겁게 놀고 즐기고 그리고 내가 유흥과 여가로 보내는 시간과 내 자신의 실현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놓고 볼 때 얼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의 비율만큼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하고 있고 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거기에서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시간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의 시간으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이 그리고 생각으로만이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영생을 믿고 그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남은 2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 특별히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 이 11월 달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